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궁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며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오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걸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그런 지각이 우리 인간에게 과연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오신다면 과연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그런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있겠는가? 그 생각을 먼저 우리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공회에 모인 모든 공회 의원들은 예수를 딱 세워놓고 말했죠.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재판을 시도하는 거죠. 정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말해봐라 우리에게.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한번 우리한테 말해봐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고 지금 스스로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나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인정치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지각, 그런 지혜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피고가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재판장은 정말 기분 나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너희에게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태는, 이런 현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어떤 식으로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혹은 복음 전도를 듣고 그걸 각 들어보고 나서 그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마치 나는 어떤 중립지대에 있고 나는 중립지대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외교에서 말하는 중간자처럼 말이죠.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권적인 어떤 주체의식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해봐라 말이죠.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말이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자인지 아닌지 한번 말해봐. 내가 듣고 나서 판단해 볼게. 뭐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보고 뭐 복음을 들어보고 그 예수가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어떤 고백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각 자체가 없어요. 그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그 10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지만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되어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지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우상신은 찾죠,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말이죠. 밝히 말해봐라. 이렇게 말할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 자체가 지금 하나의 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각에 속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인식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만한 그런 지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인간의 지각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몸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냥 심각한 고장이에요, 고장. 어떤 로봇가 고장이 나서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로봇가 회로가 망가져가지고서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모든 관계의 어떤 그 주파수가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현재 지각으로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쪽으로만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인간의 자율성이 있다고 쳐요. 우리 인간에게도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선악적인 판단 지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인간의 선악적 가치관에 근거한 그 자율적인 판단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냐 하면 마침내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을 추방하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인간이 어떤 지혜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은 항상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택해도 그것은 생명나무가 아닌 사망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믿은 그 예수는 다 생명나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율성으로 뭘 택하든지 그것은 사망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진짜 생명의 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박해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재판할 때 이들이 예수를 재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이들 마음속에는 결론 나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였죠. 그동안 계속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예수를 죽일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만 그 예수를 죽일 때 보다 죽일 만한 합당한 근거, 그럴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차에 성경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 예수를 믿지 않을 만한 명분을 만들어낼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죽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며 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모든 가치관을 다 뭐랄까요? 부정했기 때문이죠. 부정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각자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증할 수 있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자살합니다. 동물은 자살하지 않아요. 왜? 동물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지각이 없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지만 인간은 자살하죠. 왜 자살합니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끝없이 제공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유지해 나갈 어떤 근거를 잃어버리죠. 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거나 뭐 배고파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변 사람, 어떤 말, 뭐 우울증, 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규정짓지 못할 때 내 존재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그 존재의 자리를 찾지 못할 때 인간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존재를 안정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의 토대 위에 자기를 세워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인간들이 자기의 존재를 안정감 있게 유지해 왔던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의 존재를 유지해 왔었던 그 모든 가치 자체를 다 부정해버렸죠.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말이죠. 그들의 존재의 기반을 마귀라고 규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씀했거든요. 금생과 내생에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떤 존재로 쭉 이어가고 싶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평생 동안 그들이 지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계명 준수의 가치 위에 자기를 딱 두고 이제 나는 금생과 내생에 안정적인 어떤 삶을 확보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쳐버리시는 거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너는 누구냐. 나를 마귀의 아들이라고 규정짓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주장하니까 좋다. 나도 너를 그러면 네가 바로 귀신의 왕도로 들렸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덤벼드는 거죠. 내 존재 가치를 건드릴 때 우리는 달라듭니다. 왜? 순순히 내 존재 가치를 양보하고 순순히 죽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추방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오셨는데 너희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추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확정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선포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마귀의 말을 듣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쭉 세워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살아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다시 한번 그대로 선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죽이기 위한 합당한 명분을 끌어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거짓 증거와 뭐 예수께 말을 붙여서 이렇게 증거를 모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저 인간은 어떤 변명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변명의 일생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만한 증거를 찾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 뭐 죄인이 안 되면 예수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인간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규정질 수 있습니까? 다 자기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자기 자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증거를 짜맞추기 위해서 모든 이 인간들처럼 우리 역시 항상 우리를 변명할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나쁘다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각은 이미 심각하게 타락되고 왜곡되고 고장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지어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우리는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단순히 알아보지 못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릴 때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못 알아듣죠. 자, 다시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23장 29절 말씀 봅시다. 23장 29절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의로운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비석을 잘 꾸몄어요. 그럼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If I was, 내가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 내가 살아있었더라면 나는 선지자를 제대로 알아보고 나는 선지자를 진짜 제대로 식별하고 선지자를 나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조상들은 그때 뭘 몰라서 무지해서 선지자를 죽였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그 과거에 있었더라면 나는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을 못 알아봤었던 그 조상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다르다. 주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똑같아, 이놈들아, 똑같다. 선지자들을 못 알아보고 죽였던 조상들이나 너희들이랑 똑같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때 과거에 간다 하더라도 너희들 역시 또 선지자들을 죽이는 놈들이었단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그 말입니다.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내가 그때 살아있었더라면 나는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거야. 조상들은 좀 무지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너희들이 바로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의 자손이야. 다시 말하면 똑같은 피야. 똑같은 DNA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거죠. 같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30절,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내가 만약에 조상들 때 살아있었다면 현자를 나는 안 죽였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나 조상들이나 똑같은 본질임을 모르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우리는 기리면서 우리는 한다는 말이 만일 우리가 예수님 때에 살아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막 때리고 죽이는 그 무리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예수를 왜 죽였을까? 왜 이렇게 눈이 없나? 내가 만약에 예수님 때에 살아있었더라면 그 동시대에 살아있었더라면 나 같으면 예수님 안 죽여. 나는 예수님 잘 모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결의했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과 너희들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때 살아 있었더라도 역시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해서 외쳤던 무리에 속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오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오신다 해도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참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참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구만. 어떻게 예수를 못 알아보고 죽일 수 있었을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못 알아봐? 안타까운 사람들이구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오셔도 우리는 예수를 또 못 박아 죽일 인간들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 우리의 본질은 오늘 말씀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의 이 본질이, 우리의 몸 자체가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몸 자체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아는 게 기적이에요. 이걸 아는 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우리의 본질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없는, 심지어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결의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악한 자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뱀과 독사의 새끼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의 본질을 더욱 적나라하게 쫙 보여주시거든요. 우리의 본질을. 우리 바로 본질이 뭐냐 하면 바로 너희 몸뚱이가, 바로 너희 육신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데 일조에 섰던 육신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니까요. 이 아주 깜깜한 어떤 배경을 두고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 깜깜한 본질을 깔고 어때요? 우리를 대신에 못 박혀 속죄의 피를 뿌리신 예수의 은혜가 그때 빛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조금도 말할 수 없고 오직 뱀들과 독사들 같은 우는 자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무한한 희생의 사랑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떠한 의로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본질을 아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구제도 행하고 선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죠.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너희 보고 아닌 사람을 낫게 했다 라고 말하죠. 기독교인의 양심, 자기가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그 본질을 아는 그 양심 외에 다른 양심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거듭난 모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질을 선명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완악한 육신을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선명히 보여주는 거죠.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선명히 빛나는 것처럼, 잡다한 밤에 네온 사인이 있는 서울 시내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죠. 잘. 제가 예전에 전주에 갔을 때, 장수인가 어디 갔을 때 밤에 하룻밤 자고 앉아 있었는데 그 밤중에 나갔는데 그 호수까지 나갔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정말 별이, 어마어마한 별이 쏟아져서 박혀 있는데 정말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별이 많다는 사실이 약간
약간 놀랍더라고요. 약간의 공포 있잖아요. 공포. 너무나 많은 별이 순간 보여서 약간 공포스러웠어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의로움, 인간적인 행함, 인간적인 양심의 네온 사인들이 그냥 반짝거리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만이 빛나야 될 이 우주 가운데에서 자꾸 잡다한 인간의 그 어줍지 않은 그 30촉 그 네온 사인, 100촉 네온 사인만 번쩍거리고 있는 거죠. 그 누가 어떻다, 어떤 인간이 훌륭하다,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다음 네온 사인 불빛입니다. 어떤 뭐 목사님은 뭐 의로운 사람이고, 뭐 울지마 톤지에 나오시는 그분 또 뭐 대단하신 분이고, 그거 다 네온 사인들이에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가리는 그 도시의 그 되도 않는 그 네온 사인들, 인간의 시선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간 문명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인간 이성의 위대함과 양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 하찮은 네온 사인들 불빛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봤다시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내가 죽는데도 하겠다. 죽는데도 뭡니까? 감옥도 간다고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네온 사인이에요. 베드로가 한번 그냥 LED 불을 이렇게 쫙 밝힌 거죠. 조명을 한번 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래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잖아요. 왜 통곡합니까? 통곡한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고 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운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너의 본질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 모든 인간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본질은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렇게 자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에요. 기적의 순간. 로또가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병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기적이죠. 그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는 하찮은 네온 사인 쏘아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지 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찮은 네온 사인들을 안 쏴요. 그거 다 꺼버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은총이라는 사실만 증거하겠죠. 이제 네온 사인 꺼버리고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만 비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 나타내도록 비치도록 비로소 기능할 때 그 성도의 부름받은 성도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말하죠. 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 살아날 것이 없다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인간의 무엇을 하나 하지 않으나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밖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해도 네온 사인이고 안 해도 네온 사인이에요. 다 자기 본명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앉혀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해라 말을 하는데 무엇을 해도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반박하고 예수를 예수님을 버려서 예수를 죽일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69절 말씀,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을 딱 선언하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결정타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어찌되어 증거를 요구하리요 하면서 이제 어떤 명확한 증거.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오케이.
거기서 이제 이들이 찾고 있었던 그 어떤 증거가 나왔다고 이제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확정을 짓죠.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늘 나오는 이야기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성경 가운데서 무슨 의미냐 하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은 몰골이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참 끔찍하겠어요.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저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야 될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몽땅 얻어 맞아야 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인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하겠죠. 초라하겠죠. 사실은 그 인자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죠. 바꿔 말하면 원래 이렇게 오해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자가 바로 누구다?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렇게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몽땅 그 몸으로 다 압축해서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모든 의의 제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되겠죠. 그 말씀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인자가 너희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막 저주를 받아 마땅한 모습이지.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인자이신 예수로서의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못 보는 자들은 다 버림받은 백성들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지금 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의로움을 많이 구비해놨고 말이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을 많이 쌓아놨고 이거 다 엉터리예요. 우리가 구비했다는 그 의로움, 선행, 구제, 기도, 봉사, 선교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내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의 모습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천국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할렐루야 무할렐루야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멀었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나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낫게 했다 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게 했고 이러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 외에는 우리 자신은 마땅히 벌어져야 될 거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고난받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받고 죽으시는 그 고난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죠. 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 상상한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권능이 탁월하시고 그런 모습만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관점, 신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 하면 그냥 권능 있는 분이죠. 약한 자한테 강하게 하시고 말이죠. 설마 그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어때요? 아주 고난받는 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이미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주의 성령께서 다가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에 관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냥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턱 들어와야 사랑이지. 그 사람이 뭐 잘생겼대, 예쁘대, 얼마나 돈이 많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나서 그래 나 사랑하기로 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의지적 결단이죠. 사랑은 이성의 모든 걸 다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냥 해를 잡아버려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의 모든 결단과 방아막들을 다 부수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냥 심지어 어때요? 자기 이성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냥 부수고 들어와 버리는 게 그게 믿음의 선물이고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자이신 분이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재판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의 대표들이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낳지 못한 못 들어간다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지각과 모든 경건의 대표 주자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결론은 뭐냐? 너는 죽어마땅한 자야. 그거라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오셔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 결론은 뭐냐 하면 당신은 죽어마땅한 자야. 당신은 사형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다 버리는 그쪽으로 다 쏠려갔어요. 한 모도 예외 없이. 심지어 지난주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써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라든지 혹은 그들의 어떤 깨어있는 이성으로라든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다 결론 난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컨택을 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사람들이 비로소 어때요?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제 모든 비밀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만이 비로소 모든 사건의 전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편에 서 있는데 인간편에 서 있는 이 모든 인간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거짓말이죠.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 다 섞고 있는 겁니다. 다 섞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잘 몰라요. 우리는. 알아도 어떻습니까? 알아도 편집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본질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쪽으로 건너와서 보니까 비로소 이제 모든 비밀이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결론은 뭐냐?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들은 예수를 이렇게 못 알아봤을까? 딱한 양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생각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래 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그런 동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주 앞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본질이 이러하니 나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믿을 수가 없었군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이제 코로나가 오고 더 많이 오게 되면 과연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왜?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살기 위한 조건이 깨지고 나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죠.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확인받도록 주께서 우리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조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전적인 주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오해받고 고난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성도는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했던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로 성도는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어떤 저주와 심판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 저주와 심판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는 것으로 계속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상을 알아가는 것으로 성도의 인생은 쭉 이렇게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실상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성도의 인생이 끌려간다고 하는 것. 그게 성도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이 이래서 죽어야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의 실상을 더 알아간다는 그 사실이 성도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예수를 더 깊이 사귀어간다는 것.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여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여정으로 예수와 함께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비록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 인간의 본성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을, 나의 본성인 것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총으로 주 예수를 믿으며 주 예수님 걸어가는 십자가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